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국의 1인자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마음은 번민하면서 광기를 드러냅니다. 비상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이 꿈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열방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은 분명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역할과 감당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 총괄적인 디렉터이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마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남은 자들도 자신이 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하고 깨어있는 경건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과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가담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국에 머리 노릇하는 자이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자입니다. 지상에서 그는 거대하고 웅장한 제국을 건설하느라 손에 피를 가득 묻혔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섭리와 신적 간섭을 예의주시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 느부갓네살만도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적 삶을 살아가고 자기 열심에 추동되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주술과 이상과 몽조에 탁월하다라는 바벨론 제국의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쟁이나 점성가와 크게 다릅니다. 바벨론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이들에게서 오늘 본문 11절을 읽으면 합당한 변명이지만 진실이 폭로가 됩니다. 신비하고 두려운 그 꿈은 열방의 주재자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는 한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시간 안에 한시적으로 거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시간 밖에서부터 오는 것들의 무지와 연약함만 드러냅니다. 2020년, 2021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2020년, 2021년에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입지 않는 한 계속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거짓 목자 노릇하고 거짓 교사 노릇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걷는 길과 하나님의 종들이 걷는 길은 달라요. 지상 교회들은 시간 밖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자신의 세계관으로, 자신이 믿는 바로 자신의 신념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가지 않는 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읽는 목사들과 성도들도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대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제국의 1인자는 무서운 칼입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그릇들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죽음의 유기에 처합니다. 이 사람 위에 세워지는 1인 지도자의 위험천만함은 마지막 때에 나라들과 민족들이 겪는 두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위에 세워진 1인 지도자, 대통령, 총리, 그가 어떤 자인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짐승의 세력들의 아바타로서 그들의 아젠다에 충성하는 자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져요.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친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가 지구적으로 드러난
근본 아레나 경기장을 보면서 성도들은 광기와 대노에 취한 권력과 힘의 현실에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번 짐승의 현실화 뒤에 적그리스도의 지상 권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이와 같은 현실에 준비된 자들은 만물과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재하심을 살아있는 증거, 사람 자체 메시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1인 지도자가 일으킨 피바람, 죽음의 위기가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에게서 온전히 다루어진 것처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이 피바람을 다니엘이 다 잠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민 집단 강제 접종이라는 이 죽음의 위기, 이 피바람을 잠재울 그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췄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마지막 때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맹철하게 파악하면서 상응하는 대안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준비된 3년은 제국의 1인자가 몰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2028년 이 4년 동안 준비된 자들은 적그리스도 세상, 종교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로 용과 짐승과 그 세상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내장된 경건의 능력은 바벨론의 종교와 사상에 맞서는 종교적인 행위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제국이 봉착한 현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말뿐이잖아요, 말뿐. 2020년, 2021년 단 2년 안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재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을 입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체제 아래에서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에게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요. 나머지 친구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먼저 제안하잖아요. 우리가 뜻을 세워서 이 3년간 느부갓네살이 주고 있는 음식과 이걸 거절을 하자. 자, 또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관련해서 왕이 대노해서 다 죽여라 할 때에 다니엘이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18절 그들로 하여금 우리 기도하자. 누가 말을 해요? 다니엘이 말을 해요. 다니엘은 짐승의 제국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다니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증거로 준비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증거로 세우세요. 그 입의 말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땅의 현실에서 지상교회의 예배들이나 기도들이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종교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긴박감과 생사를 가르는 시간의 압박감에서 다니엘은 18절에서 담백하고 겸손한 기도를 행합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이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뜻이 드러나도록 간구합니다. 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간구하는 그 밤의 환상으로 제국의 1인자 느부갓네살의 영에 계시된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2025년, 2028년 죽음의 팬데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이미
그 끝을 볼 수 없는 사망의 죽음의 행렬, 장례식의 행렬을 제가 봤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 신령한 처소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고, 경건한 내 마음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증거로 준비되는 그 일이 이 죽음의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시편 124편 추석 때 같이 보게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당한 제국의 광기와 폭력이 휘몰아치는 현실을 지금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은 내다보면서 대응하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번 짐승과 거기로부터 올라오는 작은 뿔이 몰아오는 현실을 냉정하고 신중하게 읽어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로 자신을 준비하는 게 때를 알고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제국 바벨론 치하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에게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벨론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예요.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진 거대한 제국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영적 세력으로 재생이 되어서 종말에 지구적으로 등장하는 실체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혼돈 세력의 실체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항상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악의 세력으로 규정되는 바벨론의 세상에서 저항과 맞섬으로 인내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인내와 믿음은 용기와 위험을 끌어당기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나는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세력에 나의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용기와 위험을 함께 끌어당기면서 의의 길을 구현하는 분투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때의 비밀, 불법의 비밀, 창세전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된 그릇은 영적 바빌론 세력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위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구적인 만들어진 이 질병, 이 바이러스, 이 팬데믹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딸딸딸 암기하면 뭐해? 내 안에 실체,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러한 세상 현실 앞에 나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야죠. 움츠러들거나 뒤로 밀려나거나 곁길로 나아가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공적인 증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영에 들어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꿈이에요. 본문 19절에 의하면 오직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게 됩니다. 4명이 합심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니엘은 살아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2024년, 2025년, 2026년 이 3년이라는 시간, 2027년, 2028년 내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 요한계시록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 한 휴건이 뭐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니 그리스도의 신분이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아세요.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뭐 신부 딴장이니 뭐가 나타났느니 난리 소문으로 말미암아 유튜브에서 그냥 오만 메시지를 쏟아내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실체를 아세요. 오메가 때
인자의 오심을 뒤로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 사랑이나 자아 사랑이라는 침륜이나 덫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신 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시작하면서 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라.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줘요. 자기 이름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의 경건을 주목하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국의 1인자는 알 수 없고 기이한 꿈으로 뒤흔들리죠. 세상과 지상교회는 혼돈으로 뒤흔들립니다. 예지몽과 그 해석이 아래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경외로 이끄는 하나님의 장치들, 특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 순환과 환난과 고통이에요. 이 하나님의 장치는 하나님의 길을 이 마지막 때 올곧게 걷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이오는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라는 저그리스도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다니엘이 바라는 찬양과 경배와 증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짐승의 세상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주재권과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자들 안에는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발 은사와 다양한 방언들과 치유와 온갖 예언들이 난무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읽으면은 깨달을 줄을 알아야죠.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주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말하죠. 주 하나님은 아래 세상의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면서 행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나라 역사 경륜을 담아내는 세계사적 조망을 꿈을 통하여 받는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다니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와 현실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활동사로 살아있는 증거로 다니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넣지만 그 메시지를 펼쳐내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대한민국은 누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이재명인가? 한동훈인가?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이 되죠. 어떤 그릇은 느부갓네살처럼 사용이 되지만 어떤 그릇은 다니엘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는 야당이니까 여당 죽여라, 우리는 여당이니까 야당 죽여라. 트럼프 저그리스도니 뭐 트럼프 하나님의 그릇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를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사단까지라도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릇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결코 아래 역사의 주변불로 밀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중심부로 하나님의 손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21절, 22절로 밝힙니다. 이 다니엘의 증거는 마지막 짐승의 세상을 겪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왕이 알지 못하고 그의 영을 번뇌하게 하는 꿈, 이 메시지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지혜와 능력으로 드러낸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지혜와 능력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일들, 불법의 비밀들과 사단의 깊은 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이나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그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완전히 소경이고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빵은 먹지 못하고 금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근심스럽게 바라보시고 슬퍼하세요. 금식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께서 아래 세상을 감찰하시고 땅의 현실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역사와 시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는 거죠. 때와 기한으로 일하시는 주님은 아래 세상의 역사와 현실의 흐름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을 포착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된다. 정신 차려요. 그 목사들 안에서는 빨리 떠나야 돼요. 종교 바벨론으로부터는 나와야 돼요. 유럽으로부터는 나와야 돼요. 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발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시행에 삶의 동선이 조율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간 매개자인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뇌당하듯이 아는 자들이나 무관심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지상교회일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중간 매개자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위에 있는 자들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근데 왜 그것을 끊임없이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뭘 이렇게 말했다, 뭘 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눈이 감긴 어두운 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눈이 감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때 지혜와 능력으로 바벨론이라는 영적 세력들과 반영물인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멸망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거대한 제국으로 돌변해가는 길목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해체되고 악이 온전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아담들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인자의 국문으로 소환당하는 오메가 때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바라고 대중적인 예배 모임과 일상의 자유가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의 때 인자의 오심이 다가오는 시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라나타 부르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자신을 준비하는 때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교 바벨론으로 다 들어가요. 바벨로니안이라는 대로에서 인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는 자들은 적은 무리이며 다니엘과 같이 짐승의 현실에서 지혜롭고 용감무쌍하게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주 하나님은 짐승의 나라들의 뿔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열 뿔들이 있잖아요. 짐승의 나라 뿔들의 교체는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의 향방과 운명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상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에 거룩한 순찰자들로 때를 따라 구현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려주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심으로써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대척점으로 영적 바벨론 세상을 돌파해 나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22절 보세요. 22절의 증거대로 깊고 은밀한 일,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깊고 은밀한 일은
오메가 때 구비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살아있는 증거로 드러내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신다고 그러죠. 이것이 만약 불법의 비밀이나 사단의 깊은 것이라도 그 앞에서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안에 충만한 생명으로 거하심으로 만물과 우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증거들을 통하여서 만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꿈과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영으로 알아갑니다. 자신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이 증거로 짐승의 제국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건 전혀 열어서 알지 못하고 오직 그 마음에 종교적 수건이 덮인 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제발 거기에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메가 맨으로서 마지막 때 자신이 하실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만물과 우주 가운데 펼쳐내시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드러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